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달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이 뭔가 이런 걸 잘 우리들 같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나름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제가 추측해 본 바로는 옛날에 이게 농경문하고 가부장적인 시대이지만 이제 이런 때 대체적으로 일부 다처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성경에는 보면 부인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같은 사람은 본인은 뭐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첩을 너무 많이 두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영성이 다 망가져버리고 자식 교육을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나마 이제 가정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딱히 구애하기엔 또 별로 많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잠자지 말고. 그 옛날에는 주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아무래도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힘이 곧 권력인 시대이죠. 옛날에는 땅 같은 경우를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쟁에 끌고 가는 병사들이 대부분 내가 부자면 집에 뭐가 있죠? 가병이라고 하죠. 집에서 키우는 병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집에 가병 340명을 두고 산 사람이죠. 이게 이제 어떤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 따라오면 반드시 이제 그와 연관된 것은 많은 뭐를 두겠죠? 첩을 뒀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거의 뭐, 이게 따라가는 수순이죠.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이거, 옛날에는. 그런 중에도 이제 그나마 좀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봐서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 보사성의 인사호명. 사람은 죽어서 뭐 하죠?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이 비싼가 봐요. 워낙 희귀하다고 하니까. 또 호랑이 가죽이 좀 특이하잖아요, 보면. 색깔이. 그래서 이제 호랑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이름 석자. 여러분이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몇 주기죠? 뭐 11주기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지가 11년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죠. 시간이 참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통령을 할 때 우리가 뭐 굉장히 사람들이 존중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입니다. 대학을 안 나왔어요. 부산 상고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주류 세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류들은 이렇게 상당한 학력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의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인맥들을 무시 못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상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인 줄 알아요? 지금은 몇 %일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2%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플러스 5%예요. 엄청나죠? 그래도 그 사람을 우리는 허구한 날 뭐 했어요? 욕하고 까고 무능하고. 우리는 아무 뜻도 없어요. 그 사람 때 우리나라 경제가 5%를 성장했다고요. 그 다음 그렇게 경제를 잘한다고 한 이명박 때는 몇 %였는지 알아요? 3% 성장했어요. 박근혜 때는요 2% 성장했어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나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대부분 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뭘로 만들어요? 외국으로 대부분 나가버리거나 국내에 있는 공장도 다 뭐가 해요? 이제 기계화 시키는 거예요. 기계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우리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로 점점 바뀌어가요. 이게, 그런데다 지금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경제가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뭐 이명박 하면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나름. 응? 이명박이가 뭐한 사람이에요?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현대건설 사장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신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의 청계천을 복원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뭐 했어요? 4대강 정비한다고 다 때려 부숴놔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다시 때려 부수고 지금 난리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했던 대통령 노무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몇 %라고요? 5%를 성장했다.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노무현 대통령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직을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갔죠, 그 사람은? 김해의 봉화마을로 갔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택배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배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택배기사가 대통령인지를 몰라요. 논두렁에서 이제 모자 쓰고 풀 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택배기사가 모르고 노무현한테 이제 길을 물어봐요. 저쪽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이사 왔다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친절하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 같으면 이 자식이 내가 대통령인데 나도 몰라 그럴 건데 이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뼛속까지 겸손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났더니 야, 이렇게 훌륭한 덕망을 갖춘 지도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죽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있을 때는 사람이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지금 글을 보면 그 사람만큼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국방,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정도로 잘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을 못하죠. 그런데 그 10번째 안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이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자주 국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요? 대통령이죠. 이거를 작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거지. 웃기는 거지. 나라가 몇 번째로 잘 산다고요? 10번째로 잘 사는데 정작 우리나라가 우리들 스스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연설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감동돼요.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미국 군인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미국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겠어요? 말은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 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군들하고 매년 있는 미군 주둔비 군사협정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가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군 한 명당 우리나라에서 지불하는 액수가 2억이래요. 2억. 이게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사가 되려면 1년에 연봉이 얼마일까요? 1억 2천 정도 받은대요. 근데 우리가 미군들에게 지불하는 액수가 1인당 얼마라고요? 2억. 적어요, 커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이 1년에 2억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얼마 주로 하는 줄 알아요? 1인당 5억을 달래요. 돌아버리죠. 말이 됩니까, 이게? 1인당 5억을 달라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받아야 돼요. 대통령도 월급이 1억, 제가 알기로는 8천밖에 안 돼요. 1년 연봉이. 그런데 얼마를 달라고요? 5억을 달래. 그러니까 현실은 알고 살아야 말이에요. 우리가 보수이건 진보이건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제대로 알 필요는 있어요. 아셨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작정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대요. 우리나라가요, 군사력으로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1위가 미국이죠. 2위가 어딜 것 같아요?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누구이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게.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팩트는 알고 이야기를 하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11주기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 때 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이제 떠나서 보니까 아, 이분이 나라를 진짜 걱정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죠. 이제 우리가 주역이었다가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조연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에서 퇴임하는 날이 와요.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한 번 정도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요. 이제 우리가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남긴 것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이분은 믿음을 남겼어요. 뭘 남겼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럴 자신 있어요? 한 번 정도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요.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남겼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았던 땅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 땅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이라크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라크는 기독교일까요? 이슬람일까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땅 가나안에 간 거죠. 근데 원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사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인데 여러분 이라크 하면 얼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국은 얼마 전에 뭐죠? 전쟁을 치렀어요. 사담 후세인이 살았던 나라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 해교도들, 테러리스트들이 본거지로 두었던 땅이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 누가 원래 고향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이렇게 말해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 어디라고요? 지금의 아브라함 만약에 여기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뭘 무시할 수 없다고요? 환경적 요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에요, 이거는. 그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뭘 할까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공부를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게 환경적 요소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환경적인 것에 주어지면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왜냐?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자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의 땅으로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멀어서 옛날에 그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 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쉽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믿음으로 천안 떠나서 저 바닷가 근처로 가거라. 여러분 쉽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2절에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 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훗날에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출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일 수 있다고요? 출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그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잘할 수도 있겠고 좀 더딜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제 낙오된 사람도 있겠죠. 가족들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뭐졌죠? 심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땅에 이제 심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걸 상상하고 갔겠냐 이거예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위상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여러분의 작은 결정이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왕처럼 또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출발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출발을 잘해놔야 돼요. 뭘 잘해놔야 한다고요? 출발을. 이제 그 출발점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이런 말들 자녀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해봐요. 힘들어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사는 날이 괴롭다. 이런 소리를 신앙인은 해야 될 거예요, 말해야 될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해요. 다 똑같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만 우리나라는 오명이 있어요. 오명. 씻지 못하는 오명. 그게 뭐냐면 세계 자살률 뭐예요? 1위예요. 1위. 충격적이죠?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이에요. 일본이었다가 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인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5천 한 200, 30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6천이 안 됩니다. 근데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려요. 저는 이 내면에는 드라마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의 한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데 중독되면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다음 생애라는 건 없어요. 그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부 불교에서 나온 윤회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또 한생하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젖어 살지 말아요. 할렐루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드라마에 보면 또 무엇이 죽었다가 또 어디 연예인 나왔는데 지금 엄마 고생했다고 나중에 엄마 내 딸로 태어나. 이게 개소리지. 이게 말이야 이게? 이 말이냐고 이게. 그런 것들을 텔레비에서 끊임없이 방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나고 뭐 한생하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잘 살지만 묘한 가치관들이 가요. 우리가 조금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도 일어나야 돼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날이 와요. 할렐루야. 어떻게 맨날 좋은 날이 있을까요? 저도 천안에 왔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씩 보이잖아요. 뭐 우리 서한수 집사님은 뭐 어디 조립식 주택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가 물에 이렇게 떠 있었다는. 근데 지금 어디 사세요? 아파트에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럴 때 좌절하고 자살해버리면 인생 뭐가 되겠어요? 실패자로 끝나는 거지. 우리 권지사님은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부엌에 나가 떨어져서 잤대요. 근데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집이 세 채에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좌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고난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자살해버리고 그럴 때마다 죽으면 누가 이 땅을 지킬 거냐고요. 힘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미리서 힘들 것을 예상하고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살 거냐고. 힘든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요, 거기다 대하면 세 발의 피예요. 할렐루야. 세 발에 뭐라고요? 피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요즘은 우리는 애들 키울 때 나라에서 연금 줬어요, 안 줬어요? 요즘 아동수당도 줘. 아동수당도. 노인 되면 뭐 또 줘? 노인수당도 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앞으로 건강하게 복받고 안 아프고 살도록 기도해.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닥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세상은 용기 있는 자가 지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알프스 산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병사들이 이게 마차를 포 있죠. 옛날에 포를 니아카 같은 거를 이렇게 마차에다 끌고 가야 돼. 눈구덩이에 막 이게 마차를 끌고 가니까 병사들이 얼어서 다 죽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나폴레옹 유명한 말이 있어. 나의 사전에 뭐라 했어? 알기는 잘 알아 우리가. 나의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유 난 절대 못 가요 하나님. 거기를 제가 왜 갑니까? 그랬으면 아브라함 끝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쓰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요즘은 뭐 차가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옛날에 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씩씩하게 가서 마침내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개척해내고 찾아가고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젠가 KBS 그 EBS에서 하는 이것이 뭐 인생이다인가 이 프로인데 제가 앉아서 혼자 보고 있는 어떤 인천에 애월도라는 데서 사는 할머니가 나와요. 이분은 이제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간지를 앓으셔요. 간지를 알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결혼을 그렇게 가난한 집 여자분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간지를 앓는데 간지를 앓으면서도 아주 사랑이 많은 남편이에요. 결혼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간질로 이 사람이 이제 허리 척추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 남편이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갖고요. 34년을 똥수발하고 남편을 모시고 살고 그 속에서 이제 자녀들을 5남매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서 남편 똥수발하면서 바닷가 근처니까 매일 섬에 나가서 이런 미역, 돌에 붙은 김, 또는 여러 가지 조개 이런 거 주워다가 먹이고 입힌데 이 마을은 1년에 한 사람이 쌀을 한 마를 먹을 수 없는 마을이래요. 농사를 못하니까.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사실 1년에 쌀 한 마를 못 먹을 정도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참 짠하다. 지금도 그분은 뭔 일을 하냐면 이 밧줄 있죠? 나무에다 묶어놓고 이 벼랑인데 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없으니까 밧줄 있죠? 밧줄로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듭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거북손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채취하면 하루에 한 30만 원, 거북손하고 거기에서 캔 그 술 먹을 때 까맣게 생겨가지고 있는 그 홍합. 홍합을 자연산을 캐면 30만 원을 번답니다. 그거를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 홍합을 캐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매일 목숨을 이제 대놓고 가는 거죠, 거기를. 그걸 이제 아들이 못하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해요, 계속.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저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제가 한 가지 교훈이 되는 건 뭐냐. 인간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안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딸이 이제 인천에서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머리도 잘라지고 미용실 하시네요. 다 자녀들은 나름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따라서 불가능은 우리에게 없다. 할렐루야. 지금도 30만 원 나가면 얼마를 번다고요? 30만 원을 번대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또 여러분 나도 하러 가야지 그러고 가다 죽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쉽게 또 우리가 그게 홍합 이게 땅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캐기 쉽지 않아요.
그게 막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벌려면 얼마나 많이 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부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하면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 뭐냐면 그는 행복한 가정의 삶을 남겼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오늘 읽었던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몇 살 살았냐? 127세. 127세. 그러니까 127살을 살았죠.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실 부부는 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죠. 남이 만나서.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고요. 가장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요, 이렇게 낙판에도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뭐 했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까요?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이 전제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독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있잖아요. 사랑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나름 행복한 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뭔 생을 살았다고요? 행복한 생을 살았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서세원하고 유명한 여배우 이름 누구죠? 네? 아니 그 노인들 나온 장수 퀴즈 하는 프로예요. 김여한이고 여자 그 조폭 마누라에 나온 사람 신은경. 신은경하고 서세훈이가 한 프로의 장수 무대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인들 그야말로 아주 시골에 아주 오래된 시골. 이 천안은 이제 시골 측에도 안 들고 도시에 전혀 물을 먹지 않는 뭐 전라북도 장수라든가 이런 데들 이제 시골 뭐 구례 이런 데들 이제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데 자기 부인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퀴즈가 나오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이런 답이 뭐 우리가 부부를 이렇게 부부가 금술이 좋은 사이를 뭐라냐 인꼬부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이 인꼬부부인데 부부 사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평생 연수 이런 답이 나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옛날 분들은 이게 부부관계 삶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그런 게 유튜브에 있어요. 보면
옛날 분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부장적 문화이면서도 매우 열린 사고를 가지고 가정을 지켜가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전제되어 있는 게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뭐가요? 사랑이 전제되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가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말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이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뭐 행복하다, 뭐 이런 어떤 행복의 정석이다 이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해야 하냐? 사랑이 따라, 사랑이 전제돼야 한다.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인생은 나중에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손이 많고 막 첩이 많아야 이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전쟁에 나오면 남자들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패배한 나라는 다 뭐예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누가 남아요? 가부와 딸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뭘로 삼아요? 후처로 다 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것이 슬프다, 뭐하다. 이게 하나의 그들은 뭐, 그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이란 건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모계 사회가 되어서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그 베트남 같은 데라든가 중국의 모호족이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여기는 모계 사회더라고요. 모계 사회가 뭐냐면 어머니가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아버지는 주로 뭐 하냐? 집에서 빨래하고 밥을 해요. 모계 사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엄마 성을 따요. 그리고 남자는 그냥 집도 없어.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녀. 신기하더라고요. 모계 사회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집에 쉽게 말하면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런 사회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가부장적 제도를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 뭐 하느냐?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갖고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 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하느냐? 사랑해야 되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책도 봐야 되고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사람은 뚝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있겠어요? 좋은 사람? 여러분이 보면 연예인은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살아보세요. 비유 맞히기가 어려울걸요. 그 얼굴이 지긋지긋할걸요. 같이 살면.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상 한 달 가기 전에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전제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전제했다고요? 사랑을 가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뭘 가진 공동체는 안 무너진다고요? 사랑을.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싹이 트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발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완벽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평가할 기준이 아니니까. 자,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완벽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완벽했나요? 노무현 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셨죠? 그러나 그들이 나름 다 훌륭하게 살았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사랑과 행복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의 집에 하초를 저렇게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초는 여러분의 집에 다 화분이 있지요? 화분에 물 줍니까? 안 줍니까? 반드시 주죠. 지금 교회 뒤에 화분이 많죠. 저희들도 저 화분 성도들이 비싼 돈으로 사기 때문에 살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만약에 냅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꼬실라 죽어버린다고. 물도 안 주고 바람도 안 쐬고 추운데 넣어놓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오그라 죽어요. 한 달도 못 가 다 죽어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돌봐야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화분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허리 부러져요. 저 옮기려면 허리가 뭐 한다고요? 부러져 죽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야. 화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꽃 좋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키운 사람 뭐해? 죽어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키우려고도 하지 마. 사람 죽어 저거. 해보니까. 잘못하면 꽃이다 죽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애정과 사랑이 전제되어야만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그냥 키워놓고 심어놓고 우리도 옛날에는 이게 잘 못해가지고요. 사원은 쭉쭉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지. 꽃집에만 아주 대박 난 거지. 매년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봐요. 여러분도 가정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임표 나무를 심어놔보세요. 아무 소용없어. 물 안 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조인성 소용없어. 이것도 다 죽어. 고수 이것도 아웃이야.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볼품이 없는 나무도 자꾸 물을 주고 돌보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고수보다 더 멋진 놈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뭐 해야 돼? 키우면 안 돼. 사랑이 없는 사람 개 키우면 돼, 안 돼? 절대 키우면 안 돼. 한번 해봐. 개, 여러분, 개 이쁘다. 개고기 먹는 사람 절대 키우면 안 돼. 개도 사랑이 없이 키우면 개 죽여. 다는 전부 다 던져버리고, 던져버린 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한 번 데리고 갔으면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지. 좀 키다가 짖는다고 쫓아버리고, 똥 산다고 쫓아버리고, 소파에도 오줌 쌌다고 쫓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도 사랑으로 뭐 해야 돼? 돌보고 가르쳐야지. 그러지 못할 바에는 뭐 해야 돼? 하지 말라고. 그게 죄예요, 죄. 화분도 똑같아.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뭘 쏟아야 돼? 사랑을 쏟아야 돼. 물 주고 돌보고 바람 쐬고. 귀찮지만 이게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지. 사람도 똑같아. 우리는 막 그냥 어느 사람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대부분은 다 비슷해. 대부분은 뭐 한다고요? 비슷하다고. 뭐를 주느냐의 결과물이지. 여러분 솔직히 나무도 보면 우리 눈에는 야 이게 좋은 것 같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예산에 식물원 가보셨나요? 우리 교인들도 가봤죠? 안 갔나요? 같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예산역이요. 네. 거기 보면 나무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 진짜 나는 내 일생에 그렇게 많은 나무는 처음 봤어요. 그러죠? 그 하우스에다 세워놓은 거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나를 달랑 갖다 놓으면 뭐예요? 골품이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갖다 놓으면. 막상 사올라가면 저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와서 잘 키워야 돼. 할렐루야. 좀 현찮은 놈이라도. 근데 좋은 놈 사다가 딱 죽여버리면 뭔 소용이냐고. 똑같다니까. 오늘부터 항상 따라하세요. 내게 오늘 사랑을 주소서. 아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갖고 있다고요? 사랑을 갖고 있어요. 사랑.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측은하게 여기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 127살 먹은 부인이 몇 살 먹었다고요? 127살. 우리 같으면 이거 오래 살아요? 짧게 살아요? 우리 같다면 오래 살까요? 짧게 살까요? 오래 산 거지. 127살이면. 에? 왜 여러분 더 살고 싶어요? 127살. 아브라함 몇 살 산 줄 알아요? 175살. 엄청 오래 살아. 그러니까 이 죽을 때 이래야 돼요. 아이고 당신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았네. 얼른 가서 이럽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 아이고 얼른 좀 죽어버리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이. 늙을수록 측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 있는 하찮은 생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동물도 그래야 되고. 내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죽구나. 할렐루야. 개 사다 놓고 개가 왜 이렇게 짖었어? 원래 개는 짖게 돼 있어. 개가 사람이야? 뭐 화장실 올라가 똥 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개는 화장실에 올라가서 구조가 이렇게 앉아있다 물통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쌀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개 사서 버린 사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사랑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보라고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많이 슬퍼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여러분 봤어요? 127살을 사는 부인이 죽었는데 울었다. 난 성경 다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분만이 그러세요.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항상 생물 앞에도 사랑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있는 합은 잘 키워야 돼요? 그냥 대충 키워야 돼요? 잘 키울 자신 없으면 김순희 집사님 드려. 괜히 갖다 말려 죽여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개 키우다 자신 없으면 우리 집 갖다 놔. 괜히 갖다 밖에 내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럼 좋은 데라도 분양할 거 아니야. 나도 개 키워봐야지. 그렇게 갖고는 안 돼. 뭐가 들어있어야 한다고요? 사랑. 내가 얼마나 동물을 사랑한 줄 아세요? 아침마다 나는 가서 그래도 똥 넣기로 댕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거나.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잠이 없어서 개똥이라 그래. 나도 힘들어. 힘들지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동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야. 할렐루야. 추운 날 가기 싫지. 나도 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애의와 존중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런 정신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게 작은 민물이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나무를 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눈으로 봐. 야,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기 있는 나무는 사모님이 사랑으로 대해서 키운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다 죽었어. 저거 다 죽었다고. 저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송황 집사님이 사다 놓은 나무도 우리가 잘 키우려고. 그분이 천국 가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무는 잘 키워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사랑을 가지고 키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사랑이 아브라함처럼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으로 서게 하시고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약한 민물에게도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작은 것에도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